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막상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대림절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준비하며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는 2000년 전과는 달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약의 본문인 베드로후서는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해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지 않을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마음껏 그 자유를 즐기며 살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이처럼 그럴듯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지체되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쾌락을 즐겨도 된다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은 너무도 달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부담감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칭의 다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었다라고 칭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채무자의 딱한 형편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괴롭히고 옥에 가둘 때 이 소식을 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주인이 노하여 탕감해 준 빚을 갚도록 옥졸에게 그를 내주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과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의 즐거움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잡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에게는 아무리 긴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짧은 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를 나타내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재림이 없더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좁은 안목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시간에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더라도 우리가 재림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운영되어지는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장 우리의 기도가 당장 또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과 주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응답도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또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 주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하고 조급해하기보다 포기하지 않고 또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최선이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때는 이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으로 세우실 때도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반 동안 다스리게 한 다음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주신 다음에 바로 왕으로 세우시지 않고 오랜 시간과 오랜 단계를 거쳐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다른 이방 나라의 왕처럼 권력의 힘으로 군림하고 탄압하는 왕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 신본주의적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울 왕이 죽었을 때는 아직은 혼란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의 후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는 사울 왕 죽음의 배경에 혹시 다윗이 개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의 눈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될 때 블레셋에 망명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은 미리 부으셨지만 단계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하였고 그 후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이 자기들 스스로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게 해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스스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유다 지파였던 바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렸어요. 그때가 지나자 이제는 나머지 10개 지파도 이제 다윗에게 와서 우리 이스라엘까지 다 다스려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잘 순응하며 기다리게 될 때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될 때 우리의 시간표가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기까지 잠잠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 베드로후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될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더디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마음껏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가장 정확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바로 주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선한 때인 것을 기다리고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완성의 때가 왜 늦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은 그 때가 이루어지게 되면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지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늦추시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재림이 없다는 미혹에 넘어가 시험에 들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사람들에게 큰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악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빨리 그 사람을 심판해 주시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바람대로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유는 뭔가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뉘우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바로 인내하고 계시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마냥 기다리시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우리가 요구해도 연기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옛 하늘과 옛 땅을 파멸시키실 때가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무서운 심판과 함께 오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종말의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약속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악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악을 제거하고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재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던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과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어린 양의 신부 되시는 이 혼례식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식에 마땅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주인이 잔치를 벌였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사방 곳곳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예식에 초청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식에 참여하긴 했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춘 보화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밭에 보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우리가 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처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바로 그 방식을 쫓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끊임없이 회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 처녀 비유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열 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지혜로운 처녀는 마지막까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더디 왔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예비한 기름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 어리석은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될 때 기다렸지만 막상 신랑이 오게 될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막상 주님이 오시게 됐을 때 혹여 우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믿음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며 경건함 가운데 거룩한 행실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만 맞이할 수,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내일이면 되지, 다음엔 하면 되지라고 고백했던 신앙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우리가 후회함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더디 온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우리가 실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 창인의 모든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림절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더디 오실지라도 목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선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 창현교우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